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어제 9절도 한번 읽기는 했는데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고 또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 9절에 보면 앞부분에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밑줄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믿음의 순례길을 마칠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순례길이 마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간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면 자,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귀환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힘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할 거야.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될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을 향하여 지금도 걸어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죠. 어제 하루를 사셨을 때에도 결코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 시험들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죠.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할지, 어느 길로 가야 평탄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어느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8절 말씀 읽을 때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돌아오는 그 공동체 안에는 앞을 못 보느니 또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다리를 저느니 해산하는 여인 또 잉태한 여인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걷기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 그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서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 안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꼭 안전하게 인도할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앞만 보면 나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만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래 있었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런 믿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게 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인생길을 처음 걸어가지만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나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밑줄 하라고 말씀드렸던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만 의지해야 돼. 그리고 나만 의지하는 그 증거로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는 하나님 그분이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낙심도 하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진심으로 기도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에 다 초행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누구나 다 그러죠. 한 번뿐인 나의 인생. 그 말은 어느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어요. 우리들은 다 인생길을 처음 걸어가보는 초행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는 너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진짜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나 혼자 가기도 어려운 길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 사람도 돕고 이 사람도 챙기라 하시고 앞을 못 보느니 다리를 저느니 해산하는 여인, 잉태한 여인들을 하나님은 돕고 섬기라고 하시니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힘든 길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혼자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계곡길로 고진 길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있는 자리에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시간 아닌가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 가족이 매일 밤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읽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어저께 드디어 이제 욥기의 마지막 38장에서 42장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 38장부터 욥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시면서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다 하는 것을 욥아 이제야 알겠느냐. 근데 그때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과 눈으로,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니.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저는 참 욥이 고마운 것이 그의 인생길이 쉽지 않았지만, 그리고 고난으로 범벅이 된 인생을 욥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욥이 저는 참 고마운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욥기를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140년의 삶을 더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또 10명의 자녀들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하고 힘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꼭 우리들이 놓치지 말 것은 오늘 이 말씀, 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렇게 도착했네요. 절로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들에게도 곧 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10절 말씀을 들어가 보면 10절 말씀의 앞부분에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열방을 향하여 저 먼 섬에 전파라는 요청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열방으로 하여금 먼 섬에 전파할 하나님의 말씀이 요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11절 말씀을 오늘 좀 주목해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구원하시되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속량하셨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구원하다, 속량하다,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 유사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근데 제가 어제 원어를 보니까 앞부분에 있는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에는 히브리어 파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파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준다, 그런 의미가 요 구원하다, 파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부분에 있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기 속량하셨다, 여기 속량하다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 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경에 처한 친족을 그 공경에서 필요하기 위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는 것. 그러니까 앞부분에 구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는 것. 뒷부분은 이제 친족이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이 되어 주셔서 그들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보다 강한 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신 것은 사실인데 바벨론의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이 구원하다, 속량하다 말에는 대신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대가를 지불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징계하기 위해서 넘겨주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파신 거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죠? 사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팔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너희들 이스라엘을 지금부터 공격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강탈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에서 구속하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바벨론의 대가 지불할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죠. 오히려 바벨론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대가 지불은 바벨론이 하게 되죠. 어떤 대가 지불을 나중에 받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11절 말씀은요, 그렇구나.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읽게 하셨나. 궁극적으로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회복을 약속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이 신약 성도들, 지금 우리까지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거를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이 목적은 단 하나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그 죄의 종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힘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우리들도 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힘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저 죄의 종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종된 그 상태의 죄값을 치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빚진 일이 없으세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그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김이 많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착해서, 우리가 인격이 뛰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데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다시 또 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순례의 길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보증되어 있잖아요.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힘이 들어도, 맞아, 우리가 스스로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알잖아.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잖아.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을 때 그때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 우리 스스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데 우리의 친족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 우리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우리 다시는 이 우상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말자. 다시는 우리들이 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짐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병기로 우리를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타는데 내던지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죄의 권세가 강하게 우리를 유혹해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거룩의 능력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아무리 내게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는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선택받고 하나님이 모든 대가 지불을 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례의 길을 마칠 때까지 기도를 하루도 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로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권세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제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정 길로 가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시기를,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그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을 예정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맑은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 오라 하는 대로만 하나님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인도함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낭망의 하나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소망의 옷을 입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의의 병기로,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날마다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셔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내 자신을 하나님 의의 병기로만 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바벨론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수르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오직 앞만 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뒤돌아보지도 않겠고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어찌 내가 이 하나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도, 나의 생각도, 나의 경험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내 자신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이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 이제 허락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올려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소서. 가정과 하나님 가족들 또 자녀들 하나님 생업과 일터에서 오늘도 주님이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 거짓의 영들과 하나님 악한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원근거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넘어졌던 자리가 있을지라도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그 손을 아버지 하나님 펴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